이번 시간은 우리 역지사지의 마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좀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역지사지라는 것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상대에게 제공해 줄 수 있고 상대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또 그런 개인이 될 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라고 해요. 마음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여기 네, 보시면은요, 이 한 사람은 이, 이쪽에서 보면 6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쪽으로 보면은 또 9거든요. 서로의 맞아요.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게 되어지는 오늘날 한국 교회나 정치 상황이나 아니면 한국 사회, 세계 사회의 어떤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역지사지의 능력, 처지를 바꾸어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 나진담 교회 그렇게 타픽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멘. 128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이런 주제가 있죠. 영적 여정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처음에 해가족들이 왔을 때,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 적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런 환경을 가리켜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근데 대부분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부담을 느낀다고 하죠. 어, 부담을 갖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역지사지의 안경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 사람 왔다. 작은 교회, 특별히 작은 교회들은 사람 왔다 하면서 다양한 봉사를 새가족들이나 아니면은 새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아직 적응 단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봉사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좋지 않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임에 과하게 초대하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체인이 되어지고 끈이 되어지는 것 좋은 측면이긴 하집니다. 근데도 너무 많은 어떤 그 모임이나 아니면 인사나 관계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력이 필요한 곳, 청소 인력이 부족하대, 뭐 김장 담는데 인력이 부족하대 하면서 지금 새로운 새신자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이 조금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요, 좀 과하게 무거운 짐을 그 한 사람에게 짊어지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사람에 따라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과한 짐도 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입장인데 그 사람은 다양한 교회의 배경이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어떤 모임이나 어떤 사역에 함께 해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저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요, 우리가 역지사지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상대 입장에서 아직 적응 중일 거야, 아직 낯설 거야 하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봉사나 사역에 그리고 어떤 관계에 초청하는 것은 무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129페이지에는 이런 게 있어요.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집중되는 기대감이나 요청이 너무 많아서 부담된다. 여기 보면은요, 너무 성급하게 새 가족들을 사역의 자리에 초청하지 말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새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조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새 가족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부담이 될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책 13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책 130페이지. 새 가족을 너무 빨리 봉사에 투입하지 말라.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 작은 교회들은 새 가족들이 오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왔다고 좋아합니다. 당연히 좋죠. 돈도 돈이지만 중요한 거는 재정도 재정이지만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교회가 잘
운영이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눈빛과 기대 때문에 새가족들은 작은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새가족은요, 자신이 먼저 하겠다고 스스로 나설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이게 이 책의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새가족은요, 자신이 먼저 하겠다고 스스로 나설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뭔가 우리가 먼저 나서가지고 알아서 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많은 정보, 많은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는요, 새가족이나 그리고, 교회에 잘 적응하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대적으로 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권면하는 것은요, 그래도 양호하고 괜찮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는. 예를 들어서, 교회 전체가 양로원 봉사를 가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전체가 청소를 해요. 근데 새가족이니까 아니면은 뭐, 아직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배제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자기들 모두가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그런 일들을 했는데 왜 나만 빼지? 소외감을 또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임이나 어떤 운동에는요, 새가족들이나 아니면 정착 중인 그런 성도라도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이건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혜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이신남교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의 여부를 따라 가지고 한 사람이 정착하느냐 정착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자, 보세요. 그리고 133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감성적 코드가 안 맞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근데 이 한 사람이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데 자기하고 이렇게 케미라고 하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관심사도 그렇고 그 사람이 어떤 말하는 스타일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맞아떨어져 가지고 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숙해가지고 맞지 않는 사람도 다 수용하고 품어야 된다는 거를 교회 내에서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품으려고 노력하더라도 그 사람만 만나면 점처럼 어려운 게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예화가 나오냐면 시어머니였나요? 어, 한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있냐? 본인이 싫어하는, 본인에게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와 같은 스타일의 어떤 말투, 표정을 가지고 있는 한 성도는 본인이 쉽게 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 집사님도 분명히 그러실 것 같아요. 생각하고 품으려고 해도 이 사람은 진짜 힘들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죠? 예, 있죠. 맞아요, 맞아요. 예, 저도 목회자이니까 대부분 품어야 됩니다. 근데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보, 근데 나는 저 사람은 도대체 힘들다. 이거 진짜.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계속 교회 가면 계속 봐야 되고 또 계속 마주치니까 야, 이거 되게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지니까 아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지혜를 주고 저에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당신이 너무 힘들면 굳이 억지로 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약간의 거리를 좀 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목사가 무슨 계산을 하고 거리를 둬?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좀 듣고 한번 적용해 봤는데 살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도 안 힘들고 저도 안 힘들고 또 제가 또 품을 수 있는 사람 또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다 품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너무 맞지 않는 사람과는 약간 분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관 내 아니면 울타리 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담당 목사로서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
그 울타리에 목장 안에 계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사람은요, 살아온 경험에 따라 약간 안 맞는 코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MZ 세대처럼요, 그냥 조금 참을성 없이 조금만 안 맞으면 탈피해버리고 무시하고 그냥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가려는 그런 문화는 우리가 조금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조금만 거슬려도 이 사람 저 사람 가려내는 것은 안 된다. 유난히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는 조금 더 편한 대상을 만나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게 할 필요는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사람들이 다 피하게 되어지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조성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커피 한 잔 하면은 진짜 안 맞는 사람 같아도 풀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거 경험하실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했는데 그 커피 한 잔에 따뜻한 시간으로 이 사람이랑 나랑 진짜 안 맞을 것 같았는데 말이 통하네. 내가 괜히 많은 부분을 오해했네. 이런 거 경험하셨으리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커피를 마셔도 마음이 답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억지로 그것을 막 묶어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또 새가족 힘이들로 있을 때 혹시 새가족들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기관 내나 울타리 내에 있으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6페이지 단임 목회자와의 만남을 주선하라는데 이게 그 세가족부에서는 저는 맨 처음에 간과했어요. 저는 이전 교회가 큰 교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워낙 바쁘니까 웬만하면은 담임 목사님 건들지 말고 부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기관 목사님들이 그 일들을 대신하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귀중하다면 큰 교회에서도 한 영혼 영혼 구하려고 뭐 대량 전도 집회 막 하거든요. 그런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뭐냐? 담임 목사님과 그 새가족들과의 만남을 주기적으로 주선해 주는 게 새가족의 어떤 교회 정착률을 급 상승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 예배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한 30분 정도 담임 목사님이 꼭 새가족들을 접견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요. 담임 목사님과 새가족들의 접견은 새가족들의 정착률을 높인다라고 얘기해요. 접견 때 담임 목사님은 새가족들과 아이 컨택을 합니다. 눈을 잘 마주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쭤보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 궁금증들에 하나하나 답변을 해줍니다. 거기에는 담임 사모님도 옆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새가족들은 들어오게 되어지면 낮은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분이시고 낮은담 교회 담임 사모님은 이분이시다. 라는 것들을 그들은 처음에 알게 되어져요. 이 접견 시간을 담임 목사님은 중요하게 여기셔서 거의 빠지는 일이 없으세요. 그때는 티타임을 합니다. 맛있는 티를 우리 새가족부 위원회 특별히 섬김팀이 이걸 준비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뭐 다과를 맨날 바뀌어서 이렇게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는 또 이제 아까 질의응답도 있었고요. 뭐 침례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침례교회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직접 설명해 주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환영 인사도 하고 담임 목사님도 본인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귀한 게 뭐냐? 저희 낮은담교회 제가 귀한 건 뭐냐? 새가족들을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해요. 그 신방 때 제가 같이 동참을 하거든요. 신방 스케줄은 또 물론 제가 잡고, 근데 제가 이렇게 놓치는 것도 담임 목사님은, 어, 김 목사, 우리 지난번에 그 오셨던 그 가족 있잖아. 신방 좀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해서 신방을 잡는데, 보통은 담임 목사님들이 새 가족도 신방을 하지 않습니다. 왜? 성도님들 있잖아요. 성도님들 신방하는 것도 바쁜데 새가족들 신방을 보통은 이제 새가족부 목사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하지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담임 목사님이 새가족들 신방하는 건요, 새가족들 정착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새가족들이 이제 잠깐 예배드리고 금방 우리 교회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출구를 조금 이렇게 닫는 큰 역할을 담임 목사님의 그런 신방이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중요한 것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또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목사님 보고 오셨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대부분 99%가 담임 목사님 그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외부의 어떤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의 추천 때문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여기 이렇게 예, 그 후광이 그분들에게 비치나 봐요. 담임 목사님 뒤에 별이 있나 봐요. 저는 담임 목사님과 예, 가까이 지냈을 때 한 달 지나니까 후광도 없고 별도 없고 그냥 저와 똑같은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인간적인 그런 목사님이시던데 우리 새가족들은 막 후광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게 하트가 눈에 뿅뿅뿅 하는 걸 제가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새가족 행사를 지금 새가족부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첫 번째 낮은 담 새가족 행사가 있는데 행사라고 하기는 건 없고요. 그냥 담임 목사님과 새가족들 특별히 1월 달부터 이제 3월 말까지 등록하신 새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리고 거긴 기간 바라봐도 초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함께 모여서 함께 차 마시고 담아 하는 거죠. 그래서 새가족들 본인들의 애로사항들, 교회 잘 적응하고 있는지, 또 담임 목사님에게 궁금했던 것은 없는지 하면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그런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4개월에 한 번이면 1년에 3회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가족 정착률도 좀 점검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 새가족 애로사항도 이제 점검을 하고 새가족들의 필요사항, 니즈라고 하죠. 그들의 필요사항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냥 우리는 담임 목사님 보고 새가족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들이 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나중에는요, 새가족들이 낮은담 교회의 다양한 사역에 이렇게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런 사역 박람회도 새가족들이 정착한 이후에 조금 알려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사역도 있고, 주차 봉사도 있고, 새가족위원회 봉사도 있고, 다양한 봉사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은사대로 오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소개해 주는 거죠. 찾는 이 중심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이런 교회 내 정보들을 소개해 주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9페이지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 방비책을 만들어라. 방비책이라는 것은요, 새가족들이 중간에 이렇게 나가게 될 경우, 중도하차,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아니면 시작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이 새가족이에요. 근데 새가족이 새가족부 목사님과만 관계를 하고 있어요. 김정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연락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근데 제가 그런 식으로만 사역을 한다면은요. 저는 몸은 한계고요. 제 생각도 다양한 것을 뻗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 어떤 희노애락에 다 동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놓치는 생각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바나바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 리더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모임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낮은 단계에서 여러 방비책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제가 생각해가지고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은 기관 모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기관 모임은 어떻게 보면은 또래 모임이거든요.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차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는 건데 자연스럽게 매월 첫째 주에 또래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 모임. 그리고 둘째, 셋째 주 소그룹 모임이죠. 둘째, 셋째 주 소그룹 모임은 관심사 아닙니까? 성경에 관심 있는 분은 그쪽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지난, 또 보니까요, 뭐, 음식 그런 소그룹도 있었다며요. 운동하는 소그룹도 있었다며요. 그런 것도 나중에 차츰차츰 만들어주면은요, 다양한 끈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교회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낮은 담이라는 다양한 방비책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의 혹시나 관계가 틀어지거나 울타리 상과의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소그룹에서 기관 모임에서 다양한 관들이 이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험 받아가지고 중도 하차 되어지는 그 일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울타리 모임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대그룹으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 대그룹으로는 교제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울타리 모임 가면은요, 울타리 장께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서로에게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끈들이 많아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또 우리 새가족부에 아직 지금 기간 바나바도 정착하고 있고 이해 단계에 있는데
새가족들을 새가족으로 불러주는 기간을 6주간으로 제가 잡았어요. 6주 동안은 여러분들은 새가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가족들에게 주어질 혜택들이 우리가 만들 수 있죠. 주차 관련돼서 그리고 뭐 자리 새가족석에 앉는 거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 6주간 정도만 새가족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 6주 동안은요. 기간 바나바가 주차별 메시지 전송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의 관심 메시지 어떤 카톡 문자 보내고요. 그리고 기간 바나바들이 여러분 한 번 정도는 그 새가족들과 식사하게 되어지면은요 식사비 지원된다고 얘기했죠. 그런 것들이 새가족부가 새가족원들을 붙들고 있는 방비책 여러 끈들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중요한 끈이 13주 성장반 교육, 현장 교육이에요. 뭐 현장 교육 필요하죠. 13주라는 것은 아주 세밀하게 교육을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새가족 교육은 3주, 길어야 4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너무 좋은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새가족 교육은요,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요, 새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로테이션으로 그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3주차 과정을 공부했고 4주차 빠졌으면요. 그냥 5주, 6주 듣고 나중에 또 4주차 돌아올 때 제가 연락을 드려서 듣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주 새가족들이 온라인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요일 저녁반, 수요일 저녁반 8시에 하고 있을 때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목요일 오전반에 우리 새가족들 온라인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목사 신방, 새가족부 목사 신방, 제가 또 신방을 하지요. 담임 목사님이 놓치는 부분들 바빠서서 그럼 제가 합니다. 그리고 교구 목회자의 돌봄도 있습니다. 저희는 기관에 이렇게 편성되어짐과 동시에 울타리에도 편성을 해드리거든요. 보통은요, 새가족 교육이 맞춰짐과 동시에 등록하고 그리고 그런 기관이나 교구에 편성되는데 저희는 좀 달리 했어요. 끈을 좀 미리 만들자 해가지고 그들이 등록에 대해 동의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교육도 실시되어지고 기관도 편성되어지고 울타리도 편성이 되어집니다. 울타리 편성되어지게 되어지면 교구 목사님이 정해지거든요. 그럼 교구 목사님의 끈이 하나 더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부 모임도 나중에 이런 것들도 하나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부부들끼리 동반해가지고요, 뭐 선교도 가고 여행도 가면 이런 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140페이지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역을 교육자에게만 맡기던 시절은 지나갔다. 교육자 한 사람이 몇십 명, 몇백 명을 맡고 있다면 그 관계성을 얼마나 깊어지고 견고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지요. 결국 모든 성도가 함께 끈끈하게 연결되어 새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가족이 된다면 새 가족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그와 같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봅니다. 설교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안에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실천하게 만들고 실행하게 하는 것은요. 그런 성도들이 끈끈하게 뭉쳐져 있고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질 때 그건 현실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지요. 자, 에피소드입니다. 책 144페이지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새가족부 돌봄 6주 기간을 마친 새가족들이 서운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에피소드였어요. 6주 동안 새가족 교육을 다 맡았습니다. 근데 새가족 성기미들이 극진하게 대우해주고 교회 오면은 반겨주고 인사해줬습니다. 근데 교육이 딱 끝남과 동시에 또 새가족 성기미들 기관 바나바나 아니면은 뭐 안내팀들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어떤 섬김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그런 새가족들을 또 이렇게 멀리하거나 그들에게 또 다른 태도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새가족들이 그때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 이거 나를 그냥 뭔가 호객행위로 나를 이 교회에 등록시키려고 그냥 잠시 나에게 관심을 보였던 거였구나. 이 교회 이거 아주 죽은 교회네. 이 교회 아주 그냥 되게 사람을 물로 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되게 마음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관심이 가져다주는 부작용일 수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6주 동안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또 쏟아져 오는 세가족들을 맞이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또 집중하는데 이전 사람들에게 어, 처음에 보였던 그런
관심도를 보이지 못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것은 물리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눈빛 하나, 표정 하나, 이런 것들이 내가 의도적으로, 계산적으로 혹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경황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힘들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너는 이제 관심받을 대상이 아니야. 우리의 관심은 6주 동안만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게 된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외식했구나. 저 교회 외식하는 교회야. 잠깐 나 등록시키려고 나에게 뭔가 좋은 거 빼먹으려고 잠깐만 나에게 잘해준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세가족보다 146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사람들은 등록을 마치는 순간 돌변한다는 것을, 야, 돌변하면 안 되는데, 자신에게 잘해주었던 건 등록하기까지였다는 것을 말한다. 그들은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 후, 새가족은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사람들의 관심이 호객행위 그 이상의 이하도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물론 이런 교회 저는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새가족들이 믿음 없는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마음의 시험을 받게 되진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볼까요? 역지사지라는 것은요, 남의 입장에서, 남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거기도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공감.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146페이지 보면요. 새 가족이 등록해서 어느 정도 정착했다고 생각되면 마음을 놓아도 되는 걸까? 새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고 공감해 주는 것만큼 고마운 일은 없을 것이다. 작은 공감이 그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다.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그들의 자리에서 서서 생각해보면 답이 보이지 않을까? 아하, 내가 처음 교회에 방문했다면 6주 동안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관심을 뭔가 점차적으로 끊어가는 그런 공동체에서 나는 어떨까? 여러분 좀 생각해 본다면요. 아, 그 사람 외로울 거야. 뭔가 배신감을 느낄 거야. 그렇게 공감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만 있다면요. 우리가 조금 더 상대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안경을 쓰고 다양한 아름다운 사역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 좋은 새가족부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149. 이거는 어떤, 하나의 스킬입니다. 사생활을 캐묻지 말라. 단정적인 질문을 피하라는 거예요. 단정적인 질문이라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그냥 당연스럽게 뭐 직장이 있겠지. 당연하게 그냥 그 사람의 자녀가 뭔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 나이대에 학교 갔겠지. 여러분, 이게 단정하고 우리가 그냥 물어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원래 그 나이대에 20대에 20대는 이 일들이라고 30대는 30대에 그 일들이라고 그 나이대에 그 상황에 그 일들을 하면 너무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다양하게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직장 때문에 청년들은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그것을 하지 못해가지고 결혼 문제, 뭐 취업 문제 다양하게 그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당연히 취업했으니 당연히 결혼했을 거니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그냥 유도하거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단정하여 가지고 그냥 물어볼 때 새가족들이 굉장히 마음을 아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좀 지혜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149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시대는 그래야 할 나이라는 전제가 없어졌다. 어려운 시대에 결혼은 더 힘든 과제가 되었고, 아이를 낳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가 되었다. 열정만 있으면 취업할 수 있는 꿈도 이제는 이루기 힘든 일이 되어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단정해가지고, 이야기할 경우에, 아, 새가족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적응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한 사람, 그 지혜 없고, 한편으로는 그냥 역지사지로 남의 입장에 생각하지 않고 확 들어오는 그 질문 때문에 마음을 닫고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 왜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궁금증 때문이래요. 근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하니 궁금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할까? 어,
결혼했나? 그 자녀는 도대체 뭐 대학은 갔나? 자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관계 형성도 아직 덜 됐는데 꼬치꼬치 다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요, 목사님. 목사님은 그래서 지금 어디 사시는데요? 목사님 그래서 그래서 공부는 어디까지 하셨고요? 나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꼬치꼬치 자기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만난 뒤에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제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되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새가족부 섬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궁금증 앞에서 여러분들은 책 148페이지에 이런 조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은 기도 제목이다. 이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혹시 기도 제목 있으세요? 이러면 그 사람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오픈합니다.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취업을 위해 기도. 그럼 취업을 오픈한 거예요. 제 자녀가 지금 이 부분이 많이 아파요. 그럼 자녀의 이 아픈 부분들을 그만큼 오픈한 거예요. 기도 제목을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오픈한 그 부분까지만 우선은 알면 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은 교제를 나누며 그들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중요한 것은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이 가장 큰 키포인트예요. 교회임을 기억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궁금증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해. 스스로 말할 때까지 울타리 모임에서 기관 모임에서 내가 울타리 장이라면 기관 장이라면 그런 멤버들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아니면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조성하는 건 좋아요. 왜냐면 너무 딱딱한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마음문이 열립니까? 막 시끄러운 분위기에서 커피 마시면서 오픈되어 있는 곳에서 기도 제목 내놓으려면은 진실된 걸 낼까요? 근데 울타리 장이나 기관장이 분위기를 조성해요. 우리 이 시간에 좀 조용한 장소, 커피숍도 좀 조용한 곳이 있잖아요. 조금 더 긴밀한 걸 나누고 싶으면은 조금 더 이렇게 아늑한 곳으로 초청을 해야죠. 아니면은 여러분 사람들은 솔직히 먹은 다음에 마음문 열리거든요. 간식이라도 하나 꺼내놓고 그럼 조금 더 이 사람과 깊은 대화를 하고 있으면은 식사라도 좀 하면서 매번 그런 모임을 갖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깊은 것이나 아니면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런 환경을 자연스럽게 조성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수준, 이야기하는 범주 안에서 우리가 궁금증을 해소해야지, 뭐, 안 얘기하네, 끝까지 하면서 계속적으로 파고드는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나면 저는 마음이 다치고 만난 이후에도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동일한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책에서는요, 되게 웃긴 그 예화가 있었어요. 이 책의 저자가 김민정 목사님이시죠? 그 녹차죠. 다 녹차를 받았는데 본인은 녹차를 안 줬대요. 그러면서 뭐 내가 조금 이게 뭐 유치할 것 같지만 다 받았는데 자기가 녹차를 하나 안 받아가지고 그때 안 받을 때도 그 어떤 섬김이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본인에게 녹차 주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본인에게만 녹차를 안 줬대요. 그러면 눈인사를 했으니까 좀 있으면 주겠지 하고 계속 앉아 있었대요. 주겠지. 근데 끝까지 안 주더래요. 마음이 허전하더래요. 다 녹차를 받아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녹차 없이.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쪼잔하다. 뭘 적어가지고 이렇게 시험 드시나 이러는데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요. 소외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가족 사람들이 혹시나 뭐 빵을 우리가 다 나눠주는데 그빵 하나 안 받았다고 자기는 교회를 안 오겠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감이 들면 곧 무엇이 찾아오느냐?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거는 세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요. 목사님이 왜 나한테는 전화 안 해주시지? 누구에게 전화했다는데, 목사님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데, 그때 시험이 찾아와요. 물론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오를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자, 여러분 151페이지 보면은요 어려운 종교적 언어를 줄이고 쉬운 말을 좀 써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공감 안 되고 있는 거 있죠. 신묘막측하신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사랑이 풍성하시고 신묘막측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뭐라는 거야, 저 목사님. 우리는 다 아는 그런 종교 언어인데, 어,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칭의가 필요합니다.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칭의입니다. 그러면 새가족들은 칭의가 뭐야? 성화가 필요합니다. 성화가 뭐야? 굳이 그렇게 안 얘기해도 되죠. 설교할 때도 굳이 그렇게 안 얘기해도 되죠. 근데 그것을 잘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도 이해가 조금 안 될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내가 10년 동안 교회 생활했는데 난 칭의가 도대체 칭의와 성화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프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다 안다는 것을 전제해가지고 함축적인 언어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너무 종교적이지 않는지 점검해 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할 때도 그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형제라고 부르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시켜줘야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이지만 예수님이라는 공통 분모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성경은 형제예요, 자매예요,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라고 그러는데 거부감 들으면은요, 저희가 안 부를 테니까요, 말해주세요. 이렇게 설명해 줄 수도 있어야 되겠죠. 전문 용어나 종교 언어를 우월감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당신보다 신앙생활 10년 더 했다 하면서 교회만이 알고 있는 그런 용어들을 막 나열하면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듯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내가 대화하듯이 그냥 그거를 막 그런 막 상투적인 언어 막 종교적이고 뭔가 그 전문 용어 막 섞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대화하듯이 그러면 새 가족들도 그것을 낯설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언어 비유는요, 지극히 일상적인 언어였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당시 유대 민족들이 씨 뿌리는 것은요,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은유적 표현을 썼고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여러분, 유목민들에게서 양은요, 너무 중요해요. 많이 잃어버렸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공통 분모, 다들 아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얘기했어요. 그물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어부 아니었습니까? 그물 비유할 때 베드로의 마음이 팍팍 와닿을 것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은요, 산 위에다 예수님 사람들 앉혀놓고 그 모든 들판에 있는 것, 그 자연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가면서 설교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153페이지 보면은요, 모든 성도 앞에서 과도한 집중을 받게 하지 말라. 중요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 이렇게 우뚝 서 있어요. 창피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려면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설교에 가면은요 다리가 이렇게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타고난 그런 설교자가 아니에요. 연습을 하고 마음가짐을 해야지 다리가 안 떨리지. 왜냐면 어렸을 때는 아이 성향이 너무 원래 태어날 때가 아이 성향이었는데 목사하고 찬양 인도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로 막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그 백조 같은 거예요. 앞에서 막 우아하게 있지만 다리는 막 휘젓는 것처럼 제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요, 이렇게 경직되어지고 떨립니다. 근데 새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받는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비춰주게 되어지는 그런 문화나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순서를 만들게 될 경우에 사람들은 불편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에서는요, 새로 오신 분들, 손들어 주세요. 이건 아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요, 당신들을 환영해 줍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 좋다고 봐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잠깐 일어나세요 한 다음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 다음에 또 2절로 당신은 하면서 한 1, 2분을 이렇게 세워놓고 하시는 교회들이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제 장미꽃 갖고 나옵니다 하면서 다양한 것들로 축하해 주지만 그 한 사람은 막 5분씩 서가지고 땀 찔찔하고 내가 이 교회 오나 봐라 이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과하게 관심을 보이는 것도 부담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관 바나반도 연락하고 교구 목사님도 연락하고 담임 목사님도 연락하고 그리고 뭐 올타리 장도 연락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조금 분산하려고 제가 노력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한 번에 뭐 전화해가지고 똑같은 거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나이는 몇 살이시고 그분 5번 대답하는 거예요. 하재영 집사님에게도 대답하고 저에게도 대답하고 뭐 김정민 권사님에게 대답하고 최경 권사님에게 대답하고 한원 집사님에게 대답하고 오수민 권사님에게 대답하고 이거 안 되죠. 그러면 과도한 집중은요 새가족들에게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2절까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헌금을 강요하지 말라. 155페이지. 돈 때문에 시험 드는 건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지만 왜 갑자기 그렇게 그러지? 예, 마찬가지예요. 해가족들에게 헌금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해가족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금, 그 목사들이 다 가져가잖아. 아니, 여러분, 목사님들은 그냥 월급 받는 부분이에요. 월급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그냥 레위인들이나, 그 성막, 성전을 관리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냥 분깃과 같은 거죠. 그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분깃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세상 직업 같지 않고 거기에 전념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가족들 중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거 이렇게 헌금 바구니 성도들이 갖다 주면 집에 갈 때 갖고 가는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맞아요. 그 설명할 필요 있어요. 헌금이라는 것은 실제 교육으로도, 선교로도, 그리고, 구제로도 다양하게 쓰이고, 또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전도다. 복음 전파다. 이런 것을 위해서, 헌금이 쓰이고, 또 교회를 관리하고 교육하고 또 섬겨주기 위해서는 사역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역자의 어떤 생활 사례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교회가 관리도 되어야 되는데 가만히 관리되는 게 아니라 전기세도 뭐 다양하게 보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는 것들을 여러분 헌금의 쓰임의 용도가 그렇다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헌금은 액수가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지켜보게 되어지면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하여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시간으로, 지혜로, 물질로, 건강으로 그렇게 헌신했더라. 그런 측면에서 헌금이 기원이 됐지.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강압식이고 뭐 차출식이고 그런 거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156페이지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헌금은 마음의 표현이지 액수의 중요한 것이 아니다. 헌금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다. 신앙이 좋아질수록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